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제 이사야 끝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예언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보여주신 후에 너희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들 사망과 복의 길이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항상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이사야는 그 내용의 클라이막스로 하면 우리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65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65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장엄한 약속을 보면 여러분 65장 잠깐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18절에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전과 같은 아름다운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자, 이런 이 약속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66장에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66장 전체는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의 종언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 그의 백성을 시온으로 하여금 낫게 하셔서 기이한 방식의 구원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묵상할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의 끝부분은, 자, 이런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시대를 종언시키면 이제 거기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다시 닥칠 터인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현재 상태에 돌아와서 성전에 또다시 집착하다 보면 똑같이 옛날과 같은 모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중심 없이 드리는 제사,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이 반복될 것인데, 더 이상 이 성전 갖고 되지 않는다. 성전은 이제 거의 용도 폐기되고 유효기간이 다 끝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성전 시대의 종언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텐데, 너희들 이런 구원의 약속 가운데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영적인 도전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사야 65장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당장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약속의 땅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거칠고 어려운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에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는 역설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역이 되는데, 그때까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여러분, 하늘, 땅, 하늘과 땅,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발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연결 매개체가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다시 하늘과 땅을 잇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죠. 자, 이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풍습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대로 가져오고 옛날에 행했던 악행의 습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우리가 성전을 져야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죠. 나의 보좌 하늘에 있다. 땅은 그저 나의 발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자, 이 모든 것, 이걸 이제 직역하면 만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었으므로. 자,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돌볼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성전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 내 말을 듣고 듣는 귀가 열리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리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종말 시대의 복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니까 짐승으로 양과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은 항상 구약의 이 예언 전순과 깊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65장에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5장에도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부유하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실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 슬픔을 다 주께 아뢰는 자 복이 있는데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받는다라고 하고 누가 위로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위로하실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수동형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복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복은 뭐냐? 마음이 가난한 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애통하려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심령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다. 다시 이사야로 오시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 반면에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는 값비싼 예물 중에 제일 비싼 예물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변화가 되지 못해서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소를 잡아 드리는데 마음에는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이 양, 내 죄를 애통해하며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개목 꺾듯이 제사를 드린다. 이게 뭐냐? 제사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뭐 또 드리면 되지 하고 양 와서 확 잡아 죽이고, 또 양은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짐승이 아니고 죽임을 당할 때도 잠잠하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죽이고, 또 양 한 마리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하고, 또 제사 자체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의무로, 형식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예물은, 내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여러분 돼지는 짐승이죠. 짐승. 하나님의 전에 돼지의 피를 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탐식과 정욕으로 가득가득 꽉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자, 우상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게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바알도 받고, 그죠? 아세라도 받고 몰렉도 받고, 이상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다 갈래갈래 갈라집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택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굳어진 상태죠. 나 또한 그들을 택하여,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 이렇게 가증한 마음이 있는 심령들,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그 앞에 턱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도 있지만 유혹도 턱하니 던져놓는 거죠. 어떻게 할래? 굽어진 마음으로는 유혹 앞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결국 유혹을 택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이 임할 수 있게 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얘기를 하셔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쫓아낸다, 이 말은 다시 성전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는 또다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목소리가 들린다. 이 뭐냐? 이 원수들이, 여기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원수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반응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응하시자 괴롭게 소리 지르는 소리들이 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떠드는 소리라는 말, 이게 이제 샤온입니다. 샤온, 시온이 아니라 샤온. 이건 뭐냐? 굉음을 말하는데, 굉음이 성읍에서 들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 군대가 성을 공격할 때 예를 들면 큰 돌을 던지거나 공성태라고 그러죠. 그 안에 성문을 막 부셔버리는 이런 정도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이들이 다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대적에 의해서. 자,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자, 이건 뭐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이 돌아와서 회복될 때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타락한 이들이 있는 반면 이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이들에게 여전히 허락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후손을 잇고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에서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정령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이 언약을 이어가고 성취하고 맛볼 수 있는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멸절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8절 중반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여도다. 자, 이렇게 이지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즉시 순산하게 하셨다. 이 후손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지키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언약을 이어가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 이들의 후손을 이어서 이들이 거할 성읍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텐데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이 다시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소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의 마음은 강박하고 너희 중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잇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읍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바꿔놓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아온 현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변화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이 메시아의 때에 다시 이루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철저히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되 거룩하게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되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이 아침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통하여 주여 들으사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